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원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받아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공교한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고 귀하게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소리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 예언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응답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예언하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는 자는 그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데 그 뜻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자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 이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 이 말씀에 부합되는 삶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지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 이 소리가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드렸을 때 그는 이제 광야에서 살겠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그는 1절과 4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하리라 생각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였지요. 그런 그가 집으로 여기고 살았을 그곳을 학자들은 쿰난이라고 말합니다. 쿰난에 가보니까 요단강에서요, 여리고에서 사회적으로 한참을 내려가요. 그리고 그 쿰난이라는 지역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예요.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유적지를 가보니까 땅에 토구를 파고 살아요. 여러분 무슨 화려한 삶이 거기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례 요한도 거기에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유대 광야라고 했고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과도 같은 기후일지인데 왜 낙타 털옷을 입을까요? 밤에는 매우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우니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가 외치죠. 세례 요한이 유대광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살기 좋은 나라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외치는 이 요한의 모습은요, 아무리 보아도 천국 같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소리를 냅니다. 회개하라. 어쩌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도 회개하라, 이게 더 강하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세상 속에 빠져 있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령들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지요. 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요, 단순히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의미한 소리로 각 사람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그 열매 어떠한 삶이 되어질까요? 광야에서 요한이 한 일을 또 한번 보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소리도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소리였고, 그가 행하는 세례의 모습 또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특별할 게 없어요. 화려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도 안 돼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입에 말을 낼 때 그 소리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그가 나타내고 있는 물세례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행하는 것에 온통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한 모든 모습으로 다 삶을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토를 확장하거나 대단한 발견을 해내거나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요한이 살아간 이 지역에서 그는 다른 어떤 나라로 가본 일도 없어요. 멀리 여행한 일도 없어요. 그런 요한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요한을 크게 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혹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러보십니까? 혹 잠은 깨었으되 눈을 뜨고 싶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 속에 주님, 이 하루도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 또는 그 말, 행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성경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에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살았더니 그게 300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십니까? 일터를 보시면서요. 또는 만나게 될 사람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저 광야에서 쉬 하고 바람 부는 그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유미한 소리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준비하며 곧게 하는 자로 그는 이제 나는 말해야겠다. 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손으로 물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뜰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한을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 너무 귀하게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죠. 내 소리에, 내 목소리에, 내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손으로 무언가를 경작하고 있고 무언가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할 때 그 행위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게 가장 큰 복으로 예수님은 주신 걸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모든 행사에 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이는,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계속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는 언제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것도 범사라고 하니까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언제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위대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작은 생각을 하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는 하루를 마칠 때 항상 여러분의 생각 예수님을 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요, 영광 받으시는 때다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상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일상을 드려야 하는가? 세례 요한처럼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고 그 길을 곧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으로요. 여러분, 내 숨쉬는 것, 내 마음에 생각을 품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준비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여러분, 이 준비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준비됨이 될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건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준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에 의지하면 예언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에서요, 공부하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공부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요.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볼트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지요. 농부가 시골에서 콩을 심는 것, 모내기를 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가 심고 가꾸고 있다면 그게 바로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귀합니다. 그 중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사탐, 하탐, 말씀을 지키라, 또 말씀을 임봉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임봉하지 말라고 하죠.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는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사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귀가 막힌 자야. 정말 마음에 화인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서 전하는 자가 입을 닫고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고 하죠.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더러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광야와 같은 세상, 오늘 아침에 본 이 광경이 어제도 보았던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 척박함이, 이 뜨거움과 추움이 그대로인데, 그런데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고 더불어서 임봉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겠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냐? 세상이 불의 가운데에서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의를 가지고 살아가며 거룩함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바로 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일상에서 준비하는 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저는 한 사람 이삭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근데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공통점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이라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거주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네게브 지역이라고 해서,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준광야 지역이에요. 광야와 산지 그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네게브는 연간 강수량이 200mm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200mm, 우리나라는 한 번에 내리면 100mm 내렸다, 150mm 내렸다 그렇잖아요.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양이기도 해요. 근데 1년 365일 내리는 비의 양이 200mm가 안 되면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광야가 되거든요. 200mm를 넘어서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까스로의 환경이 되어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그 창세기 12장 1절을 지나서 10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하죠. 여러분 1절에서 2절, 3절, 4절까지 복된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5, 6, 7, 8, 9가 그 브엘세바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을 거고 그리고 10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데 이유가 뭐예요? 기근 때문에. 그러면은 기근, 올 한 해 비가 안 내렸어요. 200mm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떠나야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건 최소 2년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 그래서 2년을 지냈는데 3년째도 여전히 비가 안 내리면 도무지 이제 살 수 없지요. 광야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기근이 심하였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의 기근이 올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 기근을 만나요. 창세기 26장 1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삭도 이제 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제 그 땅이 어딜까요?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땅.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땅이에요. 그곳이 지금 그랄이거든요. 여기도 네게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이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면 네게브는 이렇게 길게 동서로 펼쳐 있거든요. 이 동쪽 위에 보면은 브엘세바가 있고 서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랄이 나와요. 그리고 그랄에서 더 내려가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가자 지구 있죠. 막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지역. 그 가사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바로 이 그랄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막으시는 곳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따라서 이제 이삭이 살아가는 거예요. 막으시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랄에는 이미 살아가 있는 본토인들이 있어요. 이삭은 마치 굴러온 돌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랄에서. 그래서 농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농사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우리는요 막 성경을 읽을 때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그냥 농사했다고 나오잖아요. 평소에 하던 일입니다. 그가 늘 하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데 우리가 참 눈에 크게 뜨고 보는 것은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따라서 그는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해서 뭐라도 먹어야겠다라고. 다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따라서 순종함으로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이 땅에서 그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이미 좋은 땅들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거주민들이요. 그랄 사람들. 그러면 이 이삭은 어디에다 씨를 뿌렸을까요?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는 땅에다. 그 땅에 뿌리면 다 죽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땅에다가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제대로 된 땅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래도 어떻게 100배나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이삭은 또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우물을 파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는데 왜 계속 우물을 팠어요? 이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니까요. 이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는 대로 다 뺏어가요. 그래서 에색, 심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그 우물에 지어줘요. 그런데 에색, 심나라는 이름이 다투었다는 의미예요. 르호봇이라는 이름 앞에서 비로소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현장에서 막으시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땅은 저긴데 내가 살고 싶은 환경은 저런 곳인데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곳에서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땅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자기에게 찾아오고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올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냈을 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침략하지 말고 나도 너를 침략하지 않는 그런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족장인 이삭이에요. 한 나라의 왕인 그랄의 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이 내 삶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삭이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생각을 한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하나님 나를 그 말씀에 부합한 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말을 드리겠나이다. 내 작은 행위를 드리겠나이다. 이삭은요 그저 하는 대로 농사지었어요. 그리고요 그 가뭄의 때에 그 흉년의 때에 우물을 팠을 뿐이에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그가 하는 이 일상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이요 일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매일매일 경험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매일 경험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요. 이 만나를 가리켜서 모세가 가르칩니다. 너희가 만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 곧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일지라도요. 척박하고 춥고 덥다한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죠. 떡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 보내시죠. 우리가 지금 저 교회 문을 향해서 이제 나가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100배나 얻는 열매요. 파는 쪽쪽 물이 나오는 역사들이요. 그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 때 거기에는 일상이 생각 속에 말에 내 손의 행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떡도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다는 걸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지요. 내 생각에 이제는 내 말에 내 소리에 하나님 말씀 담아냅시다. 하나님 생각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일로 나타냅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담아내게 하시고 내 입의 말에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행사에 주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일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어 무익하다 할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생각, 말과 행동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려 할 때에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화로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하시고 계시오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기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